저는 현대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종말론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말론에 대한 교회적 가르침은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으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삶의 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미 선교회 같은 이 종말론 이단들의 발호와 현대신학의 영향으로 종말론은 서서히 한국 교회에서 점점점 그 자취를 감춰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이 하나님의 호통이 마치 귀에 들리는 듯 두렵기만 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들었던 유럽 교회의 몰락은 그들의 신앙 열심만 결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시 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종말론의 몰락, 현대신학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가 천국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 차가고 있고, 천국과 지옥은 그냥 상징적인 곳일 뿐이지 그런 건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렇게 믿는 현대 교인들이 점점 그 수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진들 원망과 한숨과 죄악과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분당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원망과 다툼과 죽음이 없습니까? 여전히 거기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어리석은 기대가 하늘을 향한 소망을 점점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맞은 우리가, 특히 우리 한가람 교회가 어떠한 가르침으로 일어나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주고 계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코로나 격리하고 있으면서 신약 말씀을 쭉 한번 읽으면서, 특별히 이 베드로 훈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코로나 격리 기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나아가면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된 오늘 말씀인데요. 종말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는 오늘 이 서신을 쓴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는요 바울처럼 똑똑하지도 못했고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의 현장까지 주님을 잘 쫓아갔던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허물 많은 베드로였죠.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목숨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그 허물과 연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절실하게 깨닫고 나서야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이 신앙 지켜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열정으로는 불가합니다라는 걸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진짜 사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생명같이 돌보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열심과 그 용기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런 열심과 용기가 내 삶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목회의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성도에게 내리시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다 종말론적 신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이 우리의 종말의 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수백억씩 땅에 쌓아두려 애쓰는 자 되기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특징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들이 여럿을 미혹하여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럿이, 다수가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여럿이라고 표현된 다수는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느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끌려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호색자들의 말이 좋아 보입니다. 논리적인 그 사설들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교인인 것을 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앙이 아닌 억지 같은 주장을 끌어당겨다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늘어놓을 때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정당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고, 신앙을 가졌다는 자가 결국 저렇게밖에 못하는가라는 생각에 신앙은 쓸모없게 느껴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종말론 이단들, 다미선교회 같은,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의 잡다한 소리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예 안 믿었었지만 그들 때문에 더 안 믿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200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베드로가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 후나 사실 동일한 위험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단했을 거고 완벽했을 거라는 건 사실 그리스도인의 착각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더라면 그렇게 무너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때에도 여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 문제가 가득했었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언제 낚아채어 갔는지 알 수도 없는 순간에 우리는 낚아채 가 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 머릿속에 여러 잡다한 사설과 가머니 이설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낌상 말세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말세라고 말하면 전쟁과 다툼과 물질적 어려움과 심한 기근이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세의 특징이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부유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말세라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살기 좋고 안전하니까 말세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마귀가 박수치면서 좋아할 일일 뿐이고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인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오히려 살기 좋아서 말세입니다. 왜? 신앙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찾기 때문이지요. 천당 밑에 분당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끽하고 그걸 완벽한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싶어하는 세상 그 자체가 이미 말세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시기 말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긴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께는요 2000년이 단 이틀처럼 여겨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여기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몰래 들어갔다가 몰래 훔치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도둑같이라는 말의 특징은 몰래입니다. 알지 못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 나타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준비할 수 없다. 왜? 우리는 그날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도둑같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이 도둑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이 시대에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 그거 구입할 때까지 주님이 재림을 연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시집 장가가고 잘 될 때까지 취직하고 그럴듯한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연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똘똘한 집 한 채로 우리 삶의 목적과 소망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옳지 않죠. 왜냐하면 똘똘한 집 한 채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결코 목적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흠모하는 교인들에게도 마치 이 전이 되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것이 목적되어져 버린 이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호색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색이 뭡니까? 이게 성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이 방종, 그리고 영적인 타락, 이게 다 호색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에 이끌려서 진리를 팔아버리면 이게 호색이죠. 거짓 선생에 이끌린다라고 이 경고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100억 벌 때까지 재림을 연기시켜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똘똘한 집 한 채를 마련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또한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몰입되게 만드는 세상의 방편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구하면 안 되고 집 사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자가에 살아도 되고 천새집에 살아도 됩니다. 주님 오시는데 아무 지장 없고 우리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장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종말의 신앙, 주님 오심의 신앙을 믿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오히려 집을 왜 사? 주님 오시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럼 뭐하러 사? 차라리 말하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 살려고 발버둥 치고 거기에 모든 걸 몰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 감고 있다가 눈 딱 떠보니까 이 앞에 예수님이 딱 서서 얘들아 가자 라고 하실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똘똘한 집 한 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어떤 느낌입니까?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임하는데 똘똘한 집 한 채에 무슨 상관입니까? 녹아내릴 텐데요.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질 텐데요. 그거 우리 목적 삼고 살아가면 그거 다 없어질 텐데요. 그게 무슨 허망한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그게 무가치한 일은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건 우리의 목적 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종말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이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 파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바라기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냥 대충 바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까지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자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고정되어야 할 방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땅 투자, 집장만, 주식 대박, 이건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조건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목을 매는 순간 하늘이 날아가 버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세상에 푹 빠져서 그냥 거기에 몰입한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렇게 땅 파다가 하늘 날아간 사람들입니다. 땅만 집중하다가 하늘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일은 어디서 올까요? 땅에서 올까요? 하늘에서 올까요?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져 녹아질 거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는 건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늘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어디에서 무엇이 올 수 있을까요? 무슨 소망으로 내일을 그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건방진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마치 천국은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지 오만인지 제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말하는 천국은 당연히 내 거라고 말하는 게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여주고 박수를 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신앙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쉽게 여기고 마치 자신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믿음인가 오만인가? 저게 믿음인가 오만인가? 내 분간이 안 간다. 하나님은 분간하시겠지만 목사인 나는 분간이 안 간다. 혹시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확실히 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천국, 지옥 그런 건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의 소유자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용감하게 소리치는 것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100%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이라는 그 믿으면이라는 단어를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확인 못 해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확인 못할 겁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그걸 확신한다면 그건 그 고백대로 100%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지도 혹은 주님을 확실히 믿지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확신이 내 안에 전혀 없다면 바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 자신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믿음으로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냐 못 가냐, 여러분, 그거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아니라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믿음인 진짜냐 가짜냐 이걸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건 내 믿음은 진짜인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하다가도 또 무너질 때 있고 또 쓰러질 때 있는데 누구의 믿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거기에 부합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요소,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교회 안에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할 뿐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교회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참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사람은 절대로 하늘이 임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니까요. 땅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임하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확실한 사실은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믿는 자가 간다고 말합니다. 그걸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확인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는 확인합니까? 성경에서 질문합니다. 네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명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 두 번째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라. 1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라. 여러분, 굳센 데가 어디입니까? 튼튼한 반석이죠.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진리의 반석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의심이 들거든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사탄이 뿌려놓은 그 미끄러운 기름에 미끌려가지고 점점 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진리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법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법이고 자신이 진리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자신이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대 분위기 전체가 네가 진리야, 네가 기준이야, 이 속에서 자랐습니다. 적어도 한 40년 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뭐예요? 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윤리가 있었고 그 윤리에 맞춰 살아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래야지, 당연하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리야, 네가 기준이야, 네가 윤리야, 네가 원해? 그럼 그게 진리야. 이렇게 자란 게 지금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진리 말씀을 따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네 그러면 따르고 내가 듣기에 불편하네 그러면 안 따르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게 오늘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법한 세상에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무법한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넓은 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 이 문이 뭡니까? 이 문은요, 휩쓸리는 문입니다. 그냥 넓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인파가 막 몰려가는데 내가 거기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쓸려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 수만 명 들어가는 스타디움에 거기 입구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가 그냥 수만 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끌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넓은 문에 서 있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근데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넓은 문에 서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나 오늘 베드로의 말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법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밀어 넣으려고 하는 계략 앞에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멍청이같이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쓸려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하지 않도록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쓸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빼줍니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 값도 자기가 치러야 하는 겁니다. 거기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거기 휩쓸려 가지고 그들의 장단 맞춰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춤추면서 그냥 거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서 있으면 백발백중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력한 시류에 맞서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빨리 거기 서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굳센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센데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자주 들어야 하고 제자 훈련도 받으셔야 합니다. 귀찮아, 그거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그것까지 해. 여러분, 그러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설교는 보편적으로 그냥 대충 설교합니다. 대충이라는 말이 표현이 잘못됐는데 보편적으로 설교합니다. 이 보편성은 여러분을 콕 집어서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마치 조준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산탄총을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얻어 걸릴 사람 얻어 걸리세요 라는 거예요. 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보편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어떻습니까? 소수 정예 훈련하는 제자훈련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그에게 던질 때 이건 조준사격이죠. 그 질문과 그 대답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조준사격과 같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훈련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훈련도 받고 함께 우리 훈련 받으려고 애써야 하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있다. 마치 그런 눈빛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너 보나마나 이 본문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거야.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설교를 듣는 이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심령에서 생명수 샘물이 터져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고라의 자손 같은 마음입니다. 너만 잘났냐?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는 안 하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랬고요. 이 고라의 자손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내게 말씀하실까?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는 어떻게 들려주실까? 야, 이 말씀을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여야 그런 굳은 여러분의 심령에 반석이 터지고 물길이 솟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초장부터 마음을 닫아 걸고 오늘 본문 이거네, 오병이여, 뻔하나 뻔하지 뭐, 그래 뭐 작은 거 가지고 큰 거 만들었다고 믿으라고, 알았어 됐어 알았어, 이런 사람한테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 주님을 꼭 붙잡고 그분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은 제대로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알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몰라도 되는 겁니까? 사는 게 중요하니 뭐 신앙 뭐 그런 건 여유 있을 때, 시간 날 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굳센 데에 서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넓은 데에 떨어져서 휩쓸려서 가는 겁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나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이유는 세상의 말들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세상의 학문과 명예와 실력과 죄력이 삶의 1순위가 되어버린 우리는 결단코 굳센 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미혹되어서 떠밀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된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땅만 바라던 우리가 하늘을 다시 바라며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떠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주구장창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굳게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아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기쁨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